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2장 찬송가 552장입니다. 예레미야 25장 어제 11절까지 보았고요. 오늘 12절로 29절까지 말씀 봅니다. 예레미야 25장
12절로 29절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25장) 12절부터 29절까지 말씀. 12절부터 우리 말씀 같이 봤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제신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번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에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진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람과 비웃음과 저주당함을 오늘과 같으니라.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들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땅의 모든 왕과 아스골론과 가사와 에브론과 아스돈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는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므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근원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상 왕은 그 위에 마시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이며 토하고 엎드려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마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성에서부터 재앙을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12편의 설교 가운데 마지막 12번째 설교, 우리는 어제 서론의 1절로 11절에서 유다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의 예언의 말씀을 보았단다면, 오늘 12절부터 계속되는 내용들은 이제 유다를 주변한 모든 열방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오늘 부분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의 나라들을 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범죄하기 때문인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또한 이 사실을 통해서 온 우주와 만물을 주관하신 분은, 또 역사의 주인 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을 분명히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로 14절에 보시면 유다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바로 블레셋 갈대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언제 일어납니까?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70년 포로가 끝나고 그 끝남과 동시에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이제 내일 다음 시간에 볼 38절까지 내용 보시면 주변의 모든 열방들에 대한 하나님의 존엄한 심판이 또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참 희한한 것을 우리가 꼭 하나 보아야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봐볼까요? 본문 18절 다시 봐봅니다. 18절 말씀 여러분 이해가 되신가요? 굉장히 우습다 해야 할지 아니면 참 슬프다 해야 할지 한번 18절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의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하니 오늘과 같으니라. 아멘. 참 희한한 일입니다. 자, 하나님이 진노의 잔을 가지고 지금 에레미야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위에 보시면 그렇게 나왔지요. 17절에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이건 이 잔은 어떤 잔입니까? 술 취한 잔, 곧 하나님의 심판의 잔이거든요. 근데 에레미야에게 이 잔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게 했어요. 진노의 잔, 심판의 잔이에요. 근데 그 잔을 가지고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가장 먼저 가게 한 것이 어디였어요? 18절 말씀에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국왕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참 놀라울 일입니다. 아니 어찌 이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바보스 19절에 또 애국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유다를 주변한 뒤방의 나라들이 그렇게 등장하는데, 왜 진노의 술잔을 하나님은 왜 진노의 술잔을 하나님은 바로 유다에 향해서 먼저 이 잔을 허락하게 되었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자, 우리는 이 진노의 잔이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 먼저 허락했다는 거, 물론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유다의 심판은 사실은 어떤 심판입니까?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한, 분명 그들을 회복하기 위한 심판이었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유다를 제의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왜 유다가 먼저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크게 몇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민이라 할지라도 무슨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어떤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간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괜찮아? 아니요.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는 결코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은 여러분 왜 죄의 대비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왜 유다가 먼저입니까? 라고 물을 때 바로 심판의 대상 중에 가장 먼저 언급된 것은 그들의 죄가 그만큼 중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먼저 된 이유는 있어요. 먼저 어떤 일이 시작됐을 때 그 먼저, 우리 그러잖아요. 그 한 사람, 그렇습니다. 매 맞는 그 한 사람을 잘 매를 때리게 되면, 아마 우리 어른들 그렇게 하지 않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자식들이 많으면 가장 먼저 맞는 데가 누구예요? 큰 놈이에요. 큰 놈. 물론 또 우리 할아버지가 있는 집들은 큰 놈은 손을 못 대. 왜? 장손이라고 또 제외시켜요. 그러니까 만받은 게 큰 딸이죠. 큰 딸. 왜요? 큰 놈, 먼저 한 사람을 반드시 여러분 본을 보이게 되면, 혹은 잘못된 것을 헛되게 예단치고 아니면 매를 때리게 되면, 밑에 따라가는 동생들은 줄줄줄 그것 보면서 야 저러니까 맞더라라고 그렇게 깨닫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유다가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그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유다가 제가 중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물어봅니다. 유다와 이방인들을 놓고 볼 때 누가 제가 더 클까요? 여러분 수치로 따져본다면 그래도 유다 민족들은요, 비록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긴 모르지만 그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인정을 해요. 아예 안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다 주변의 나라들, 지금 언급된 나라들, 이들은 아예 하나님을 신으로 여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죄에 대한 여러분 뭐랄까 객관적인 그런 수치를 곧 따져본다면 유다가 결코 이방인들보다 더 큰 죄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게 누굽니까? 하나님의 주관적인 판단이에요. 뭘 말한가요? 유다는 여러분 선택된 민족이에요. 유다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구약의 율법, 계시, 율법을 받은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지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알 수 있는 그런 율법도 받았지요. 또 놀라운 건 그들은 이미 어떤 체험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축복을 체험하는 그런 민족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범죄했을 때, 그러니까 그들이 이방인과 똑같은 그런 선상에 서 있었다면 아마 유다가 먼저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은 지금 이방인과 똑같은 선상이 아니거든요. 출발점이 달라요. 달라. 그러니 그만큼 하나님이 그 민족을 공들였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 민족을 하나님이 여러분 그 엄청난 은혜를 쏟아 부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방인과 똑같이 범죄하니까 그럼 누가 먼저 맞이해야 해요? 그래, 네가 먼저 맞이하겠다. 유다를 향해서 먼저 하나님이 해초리를 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가요? 우리는 종종 그런 마음 가질 때 있을까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가 저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악한 것도 없고 더 못된 것도 없는데 나는 여간꿈치를 졌는데 왜 나만 그렇게 하나님 애를 때리십니까? 라고 우리 안에 그러한 불평한 마음이 들지 모르겠어요. 근데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비로 구원받은 성도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온 여러분 은혜의 백성이라는 사실이에요. 무엇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무엇을 하나님 싫어한가를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밖의 사람들, 교회 밖의 사람들은 그것 자체를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도 우리는 어리석게도 하나님, 내가 저들보다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하필 내 인생에 이러한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이렇게 불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정리하겠습니다. 왜 유다는 여러분 그 삶을 그렇게 살게 되었을까요? 곧 왜 진노의 잔이 가장 먼저 유다에 임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근거가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기준이에요. 그들은 삶의 기준을 어디에 뒀을까요? 어디예요? 바로 주변에 살고 있는 나라들이었어요.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 우리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 바로 불신자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말하죠. 하나님, 내가 저들보다 잘못한 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그나마 저들보다 더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디에 기준 두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바로 불신자예요. 안 믿는 누구보다 내가 더 낫지 않습니까? 그래도 주님, 나는 주일되면 꼬박꼬박 교회는 다니고 있고 그러잖아요. 아니, 예수 안 믿고 저렇게 큰 죄를 짓는 자들 피한다면 나는, 하나님, 그래도 나는 양호하지 않습니까? 라는 우리 삶의 기준을 어디 두고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에게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금 유다가 가장 먼저 진노의 잔을 받게 된 이유가 저는 거기있다고 봐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레위기 11장 45절이든가요. 거기 가보시면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쩌라고요? 거룩하라고 하는 말씀이 버려요. 그 말이 뭡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은 어디에 두란 말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다. 내가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어디예요? 바로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 기준 두고 살아가는 자가 성도예요. 끊임없이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은 어디예요? 기준 자체가 여러분 달라야 해요. 불신자들은 그럴 수 있어요. 나는 누구보다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도는 누구보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내 삶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지금 유다가 매를 가장 진노의 잔을 먼저 마시게 된 이유, 또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내가 한 것이 알고 보면 교회 밖의 사람들보다 더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혹 내가 그런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한번 좀 생각하고 고민할 일이 아닌가요? 내가 어디에 내 삶의 기준을 두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디에 누구에게 비교하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 신앙의 가장 심각한 이유가 아닐까요? 아시는 것처럼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는 이유가 있다 한다면 혹 우리 평동서북교회가 전가다 보면 안 믿는 자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이유가 있다 한다면 저는 그 이유가 이것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자꾸만 우리 삶의 기준을 거룩하신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제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의 중심과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기준을 두다 보니까 그래도 내가 저들보다 나은데 이것으로 만족해버리고 이것으로 여러분 마치 내 신앙이 내 믿음이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닌가. 정말 조심 있게 우리가 돌아보고 고민할 일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은 기가 찰까요? 내가 너희들을 어떤 계급에서 이끌어냈는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했는데 그래 여러분 오늘 저를 보고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보고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평동서북교회 보고도 그럴 수 있어요. 네가 너희들을 위하여 내 아들 독생자마저도 십자가에 내놓았는데 너희들의 삶의 기준이 내가 아니고 세상이란 말이야. 솔직히 여러분 이 문제 심각하지 않나? 이것보다 심각한 건 없이 모든 게 여기서 다 끝나버려요. 이걸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면요 신앙생활이 제멋대로예요. 뭔 새벽 예배는 새벽 예배니까 뭔 주일 성수는 주일 성수입니까?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사람인데 근데 왜 그 말이 나와요? 내 기준을 어디 두니까? 세상 사람에게 기준 두니까 안 믿는 뒷집에 사는 아무개에게 앞집에 사는 누구덕에게 기준 두니까 그래도 내가 저들보다 낫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오만한 생각들이 우리 신앙의 가장 무서운 함정이 아닐까요? 돌아봅니다. 오늘 찬송가 552장을 그래서 옮기겠습니다. 햇빛 되게 하소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어두운 세상을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햇빛 되게 하소서. 말씀을 뵙습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디에 기준을 두시고 이 하루를 사시겠습니까? 왜 진노의 잔이 가장 먼저 유다입니까? 바로 기준입니다. 기준. 내가 그리하지 못함을 회개하고 안타깝게 생각해야 합니다. 가슴을 치고 괴로워해야 합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그것이 없어요.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냥 주일에 한번 앉았다가 돌아가면 그것으로 마치 예수님 핏값을 내가 다 지불한 것처럼 착각하는가 봐 모르겠어요. 그러면 절대로 그 신앙은 성장하지 못하고 아니요 두려운 말입니다만 진노의 잔이 누구부터요? 우리에게부터 허락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먼저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은 똑같이 가족이 먼저가 돼버려요. 일이 먼저가 돼버려요. 교회는 내가 시간이 허락되면, 여유가 되면, 이게 엉망 아닙니까? 주일 성수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왜요? 기준이 예수님 아닙니까? 이 하루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합니다. 그분께 내 삶의 기준 두고 더 그분 닮아가기를, 때로는 죄를 범함을 회개하고 또 그분 닮아가기를, 닮아가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그러실 거예요. 너 참 애썼다. 너 참 수고했다. 너 참 잘했다라고 주가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주여 나를 보사 세월아서 낳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이 하루 여러분의 삶이 햇빛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여 나를 도우사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옵소서. 내 삶의 기준이 세상이 아니요, 이웃집 안무개가 아니요, 예수 모르는 그 누구가 아니요, 내 삶의 기준이 오직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 내 삶의 기준을 두고 끊임없이 그 하나님 닮아가고 예수 닮아가는 삶을 오늘도 살고 또 살고 살아감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세상 가운데 햇빛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땅의 죄악 가운데 많은 이들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햇빛 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여 이 새벽에도 주님께 엎드린 당신의 정도를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간섭해 주시고 아버지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햇빛 되게 하옵소서. 내 삶의 기준이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옵소서. 나 더 주님 닮아가고 왜 진노의 잔이